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냥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화면으로도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전도사님 마음도 조금 아프고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개학을 했죠. 네, 학교에서 반가운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만났나요? 네, 기쁨으로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마스크 때문에,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반갑게 또 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허그도 하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못해서 많이 섭섭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이렇게라도 화면으로라도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멋진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멘. 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또 밝은 생각을 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네, 정말 반가워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떠 있죠. 제목이 뭐라고요? 1대 70. 제목이 뭐라고요? 1대 70. 네, 1대 70입니다. 성경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2장 30절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떴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23장 9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2장 20절 23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죠. 네, 긴 말씀이지만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읽었어요. 자, 오늘은 1대 몇이라고요? 네, 1대 70. 1대 70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1대 다수로 혹시 뭐 경기나 이렇게 재밌는 일이 없는가 유튜브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있었겠죠. 어떤 걸 전도사님이 찾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보이나요? 맞아요. 축구 경기하는 모습이에요. 1대 50. 1대 50으로 축구 경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아저씨가 이제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예요. 골키퍼를 하던 김병지 선수거든요. 그 선수가 어린아이 50명과 함께 축구 시합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정말 우르르르르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지만 화면 속에 없는 그 양 사이드에도 많은 아이들이, 그 필드에도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 50명과 혼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른 2명을 또 투입을 해서 같이 경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4대2로 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김병지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경기든지 인원에 밀리면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아주 축구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나울두와 메시가 한 팀이 되어서 이 아이들 50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한다 해도 아마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주 재미로 한 얘기지만 1대50 네. 어떤 모습인지 우리 친구들이 상상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1대 70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대 몇이라고요? 1대 70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오늘 1은 누구냐 하면 1은 바울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바울 서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1은 바울이고 또 70은 누굴까요? 전도사님이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봤지만 이렇게 흑백의 사진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 흑백의 사진 속이지만 여기에 있는 공회원들이 7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그 대제사장 1명 이렇게 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그 인원으로 이렇게 이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지만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마에게 타치를 받지 않고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결정권을 가진 아주 그런 권위 있는 그런 기관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도사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붙들려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오고 싶다고 말했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살짝 설명드렸잖아요.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했던 곳에서 교회도 세워지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세례도 받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 같은 것이죠. 그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무엇을 또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맞아요. 헌금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작은 분쟁이 있었지만 또다시 헌금을 시작해서 헌금을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바울에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싶어서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싶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선교한 선교 보고와 이렇게 헌금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때 일이었어요. 갑자기 많은 군중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갔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사내들인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데리고 가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떨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공회원들이 70명이나 있고 지금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70명이나 있고 대제사장이 앉아 있는 곳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친구들 화면에 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공회원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뭐라고?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에 있는 공회원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파는 부활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부활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재판하지 않고 서로 자기들끼리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바울은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지만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용기 있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또 복음도 전한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복음도 전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점점 커지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모습을 지켜본 로마의 지휘관 천부장이요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목숨을 해칠까 두려워서 로마의 지휘관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어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요.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군인들이 머무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군인들이 머무는 장소 방 안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와, 오늘 하루는 정말 길었다. 내가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 몰라.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좀 전에 잠깐 등장했었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기를 내어라.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기 있는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지금까지 온 데를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도 나를 증거하고 예수님 나의 부활을 증거했잖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고 이제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거하리라. 끝까지 네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어디를 가든지 그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바울 가운데 예수님은 꼭 바울과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언제나 바울 옆에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바울과 동행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이 구해주셨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이 구해주셔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던 그런 기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 있는 말씀도 전해주시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 친구들 혹시
깜깜한 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얼마 전에 태풍이 왔잖아요. 마이삭이 왔잖아요. 그때 어땠을까요?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와, 바람도 엄청나게 불었어요. 비도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 바람 소리가 고층 아파트에서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 휘잉 하고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런 소리와 같았댔어요. 전도사님도 아파트에 혼자는 아니지만 식구들은 다 자고 깨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식구들이 다 옆에 있었지만 우와, 정말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서 베란다를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순간에 우리 친구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옆에 계시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아빠가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렇게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지금 누가 같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무섭고 어떤 태풍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든든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지난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지난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 바울이 지금도 그 마음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하지 않았겠죠. 끝까지 자기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다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도 모든 친구들에게,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처럼 멋지게 용기 있게 전하는 그런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세상 속으로 나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 입에 복음을 전할 말을 예수님께서 씹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또 함께 하시는 저와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코로나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또 복된 날을 더 복되고 아름답고 기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다짐을 해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떴어요. 오늘의 다짐 첫 번째 두 개가 동시에 떴네요. 자, 첫 번째 위에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자. 오늘의 다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이, 누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초등부가 됩시다. 아자! 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누구처럼?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듦을 당하고 있대요. 직장에 나가면 너 교회 갔다 왔니?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먼저 물어본대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른이지만 차마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네요.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총을 겨누는 것도 아니고 칼을 내 목에 갖다 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 못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실천을 하느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보자. 아, 이것도 좀 어려워요. 전도사님 어떻게 경험을 해요? 친구들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지요. 예수님 함께 하시지요. 저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조금 힘든데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제일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기록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문처럼 그렇게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아, 이 순간 내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네요.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해주셨나봐요. 이렇게 모든 일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가슴속에 담는다면 예수님의 그런 체험들을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 아자아자 화이팅!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우리 자리에서 기도 무릎하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대 70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비록 혼자였지만 공회원들은 70명이 있었지만 바울은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작은 어려움이라도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벌써 겁부터 먹고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시간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초등부 선생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교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한자리에서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예배를 받으셨던 주님이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정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갈 때나 또 돌아올 때나 학원 갈 때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의 안전과 하나님 그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속히 우리가 대면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밤갑게 이전처럼 몸으로 게임도 하고 정말 부딪히며 찬양도 하며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우리가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오늘 예배드린 그런 모습들 혹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전도사님 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엄마에게 엄마 전도사님 톡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보내면 좋겠고요. 또 우리 엄마랑 또 우리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찬양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다음 주 예배 때 전도사님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 만나요.